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던 경력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우리의 선택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인 우리의 생명의 이치만 파악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선택이 어떤 건지에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자기들의 삶, 지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백신을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여러분 지인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죽음이 지금 바로 우리 문턱까지도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가장 긴급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가장 긴급한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문제, 그리고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서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한테는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생각하는 엄청난 가치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소홀하게 산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엄청나게 철저하고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간 지역마다 못 사는 나라가 없고요. 문화와 문명이 계몽이 안 된 나라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꼽히지 않은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우리가 이 물질적인 인생, 비오스 인생, 이 인생이 끝나면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우리가 연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차원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4차원의 세계도 일부가 이 땅에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무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세계를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 없다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근거를 대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왜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 그 차원을 우리가 감각할 수도 없고요. 그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영광 중에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영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성경적인 여러 가지 고백들을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거나 제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아주 간략한 한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 영광 중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영광에 우리 같은 죄된 인간, 죄 아래 살고 율법 아래 있고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 하나님을 만나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층 사다리가 요즘 끊겼다고 하잖아요. 못 사는 분들이 지금 높은 차원의 어떤 그 사회 계층으로 옮겨갈 수 있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겼다는 말을 합니다. 보세요. 죄인과 하나님의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요. 죄인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죄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은 같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기자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그분은 보고 듣고 느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세상에 이 시편 저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보면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고요.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 영광을 표현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바로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셔요? 성막이 있고요.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보면 그 지성소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인간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영광의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과는 그런 간극이 있는데, 그럼 이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 갖고는 이 간극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떠한 방법으로 나눠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사람밖에는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공중에 있는 것들과 새 날아다니는 물에 있는 물고기 모두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단지 어떤 문화 명령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거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고도의 지금 문명을 만들었던 원천이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든 신자든 고도의 지적 작용과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단에 의해 바로 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사단이 얘기했을 때 거역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가 고파서
그 선악과 과일을 먹고 싶었겠어요? 아니, 그 동산에 온갖 먹을 게 충분한데, 넘치는데, 아니, 뭐가 탐난다고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이건 배고픔의 차원도 아니고요, 욕망의 차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는데 그 영광의 존재와 자가 동일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탄의 얘기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등됨을 여기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광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같이 취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간 거죠. 배가 고파서 선악과 먹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죄 아래 갇혔고요. 그 죄 아래 갇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 게 바로 법이에요.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정한 법들 다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법을 어기는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해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시골길 같은데 차선 넘어서 가면 안 되는데 잘린 데가 없으면 다 넘어 다녀요. 도로교통법 위반한 겁니다. 우린 노상법을 어기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디예요? 죄 아래, 율법 아래.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마치 뭡니까? 율법은 전부 다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율법에 근거한 죄책을 우리가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박찬일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같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람이 왜 이렇게 짧은 인생 살다가 죽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지금 한많은 인생 끝내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누구의 수명은 40년이요, 누구의 수명은 100년이요, 누구는 햇볕도 보지 못하고 엄마의 태 안에서 죽어간 아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보세요.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의 결과는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거기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죄인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가서 서게 됩니다. 우리 같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죄인은 사망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행한 모든 인생의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자, 이런 인생이 우리예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요즘 젊은이들 특별히 그렇잖아요. 취직됩니까? 젊은이들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희망 대신에 오히려 질병이 가득 와 있고 암울한 일들 많고,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도대체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놀라운 세상들이 막 열리다 보니 여러분나 제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지식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 아시잖아요. 메타, 크다. 큰 유니버스, 메타 유니버스 세상이 지금 열려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없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라도 몰랐던 세계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지금 세상의 새로운 우리의 생활 무대,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고 먹고 마시는 그런 무대가 지금 새롭게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은 지금 얼마나 미쳐납니까? 우리의 능력, 가진 것, 나의 지금 기량, 기술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어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한탄만 하다가 이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루저로 살다가 죽어갈 겁니까? 그렇게 살려고 우리 귀한 인생 이 땅에 왔고 여태까지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갈 인생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이 죄 아래, 율법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예수님이 바로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줬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와 있었고,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또다시 우리에게 온 거예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중생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보고 몰라보는 거예요. 진주를 보고 진주를 보는 눈이 없어 그들은 버려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나의 노력 없이, 나의 공로 없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났어요. 의롭게 여겨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종교개혁 그 시절에 가장 많이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이고 우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죄가를 그분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그분을 매다셨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저주를 안고 예수님이 거기서 심판받으신 거예요. 누구의 죄예요? 내 죄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에서 이제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향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작동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가 여러분과 나한테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서 우리는 어떻게 뭐가 됐다고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는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믿어도 여러분 손해 안 보셔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에 얘기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오직 우리는 의인 된 거예요.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의 믿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과 나 자신이 만들어내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는 아무리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믿음조차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믿음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남은 여정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아니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영악한 세상의 그런 경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도착점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도착점이 어디예요? 자,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24절이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보세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선다고요? 흠이 없는 상태에서 서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큰 소리 쳤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바로 이 위대한 말씀으로 세계가 1517년에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근대 역사가 새로 시작됐고요. 민주주의가 시작됐고요. 자본주의가 시작되었고요. 세계 역사가 완전히 이신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에 의해서 세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이런 단순한 이런 행동 하나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여러분의 이마와 여러분의 지금 행동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이제 여러분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되십니까? 나는 그의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나를 부르셔서 그의 믿음으로 살게 하셨나 후회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초청을 받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 죄인 되고 싶어도 죄인 될 수가 없고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우리가 함께 같이 그 이후에만 참여하는 것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도래해서 그 영광을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 없다고, 취직 안 됐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와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위대한 인생이 열렸으니 이제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땅에서 다 누리고 가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